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6장 말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야곱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에서 가문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 36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족보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마주칠 때 어떤 벽을 마주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지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묵상하기보다는 대충 읽고 그냥 넘겨버리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요, 어떤 스토리나 내용이 분명한 것보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은 때때로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저도 이 창세기 36장 말씀을 처음 딱 맞았을 때, 그래 지금 누구를 낳고 그리고 어느 사람이 족장이고 또 누가 왕이고, 그때 여러분이 읽다가 봤는지 모르지만 42절인가에 보면 밉살 족장이라는 게 있죠. 야, 진짜 밉살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창세기 36장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그 가문의 그들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에서의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역사의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에서의 가문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 원수 같은 저 인간들과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고,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고, 환경과 상황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주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믿지 않는 이 에서의 가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을 맞이했냐면 가나안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을 자기로 맞이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들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였다는 것은 곧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섞였으니까 반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쯤은 세상이고가 아니라 섞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그의 가문이요, 세상과 섞여서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딸과 이 에서가 결혼한 이유는요, 이 에서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자꾸만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것이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부모에게 좀 잘 보이려고, 부모에게 좀 효도 좀 하려고, 그럼 보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면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요, 이 바하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삭과 리브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여전히 기뻐하지 아니했죠.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 마할랏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이 바스맛과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 에서는 나름 효도를 좀 하려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도 좀 비슷한 이스마엘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방 여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대충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예를 들어 부모는 자꾸만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우리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자식들은 아유 내 부모를 생각해서 내가 찾아가면 좀 귀찮겠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만 돈만 보내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물론 요즘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니는 오지 말고 돈만 보내라.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거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게 그게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 부모가 소원하는 것이 뭔지,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게 진짜 효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 방법으로 일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것은요 진짜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그것이 선한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은요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많은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요 엉터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 말씀이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을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4절과 5절 말씀에 에서가 그 이방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에서도 야곱도 그 소유가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서 이들의 행보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소유의 풍부함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 에서와 야곱의 삶의 행보가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서를 보시면요. 그는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으로 인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떠나고 있죠. 이 야곱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동생 야곱과 따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서고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분일 아래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요,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는 자신의 소유가 풍족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밖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땅 밖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소유가 풍부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저주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근심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손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참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시 좀 편안해지고 좀 풀어지고 좀 살만해지고 나면 하나님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어려움을 주시겠죠. 문제를 주시겠죠. 아픔을 주시겠죠. 그래야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걸 그건 둘째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줘서 잘할 것 같으면 떡을 줄 것이고, 만약에 매를 줘서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매를 주겠죠. 근데 여러분이 떡을 줬는데 얘들이 비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줬더니 엉망진창으로 살더라. 그러면 이제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크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그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은요 반대로 그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 여전히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부유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는데 그는 여전히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야곱과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해졌는데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보다 클까요, 안 클까요? 훨씬 크겠죠. 양산 지역보다 가나안 땅이 클까요, 안 클까요? 훨씬 크겠죠. 그런데 겨우 두 가정 아닙니까? 겨우 두 가정. 겨우 두 가족이 소유가 엄청 많아졌는데 겨우 그 두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살기에 그 땅이 좁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당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면적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작지 않습니다. 그때 차고도 넘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단순히 넓은 땅과 땅의 넓은 면적이 아니란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살만한 생활 환경과 조건들이 그들 가운데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활 환경, 그런 생활적 자원, 환경적 자원은요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의 재산은요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가축들이었어요. 가축들. 그래서 그 가축들의 먹거리가 풍족한 그런 목초지가 필요했고, 또 그들이 마시고 또 그 가족들이 마실 만한 우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원은요 한정적이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목초지와 우물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나안 땅에는 에서와 야곱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그곳에는 다른 원주민들이 다른 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낯선 이방인들에 불과했던 이 에서와 야곱이 그 땅의 원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가축을 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그런 공간들은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가정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졌다는 이 말은 단순히 좋고 부해진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또 다른 고민들과 근심거리와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서는요, 그 불편함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 소유의 풍부함으로 인해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소유의 풍부함을 택했다는 것이고 재물을 택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과 자신의 잘됨을 택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이는 육신의 것을 택하고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소유의 풍부함과 그 땅에서 그런 불편함 가운데서도 부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죠. 소유의 많음과 자신의 편안함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있고 자신과 자신의 집의 잘됨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에서는 그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셨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는요, 그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서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위한 선택을 했고 재물과 자신의 잘능과 자신의 편안함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소유의 풍부함 때문에, 그리고 그 풍부함으로 주어지는 어떤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믿음과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말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소유의 많음이 기준이 되면 소유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 이게 더 이득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기준이 그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택한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돈의 기준을 두고 내 지위의 기준을 두고 내 재산의 많아짐의 기준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플러스가 되는 것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둘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계산기를 못 두들겨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멍청이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은요, 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기준이 세상과 재물과 나의 잘됨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이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재물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장래의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의 내용이란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드리는 삶이 진짜 장래에 자기를 위한 삶, 좋은 터를 쌓는 삶,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이 진짜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는 것이죠. 잠시뿐이고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에서의 이 떠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에서가요,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로 그냥 떠난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역사를요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한 뒤에 뒤늦게 들어온 에서에게 기도하는 이삭의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주소는, 네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여기서 땅의 기름짐이라는 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멀어지겠다. 내리는 하늘이 있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거나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겠죠.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창세기 36장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4절과 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아내, 즉 에서의 세 아내들과 그들 각각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죠. 9절 말씀 읽어보면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세일산에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세일산에 이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손들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을 괴롭히던 족속들입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제가 기록했습니까? 예, 모세가 기록했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하는 그 시대가 바로 출애굽 시대죠.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차 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에돔 족속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괴롭히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소유의 풍부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잘됨을 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족속이,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이 10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어져 있죠.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일단 이 에서의 세 아들 아내 중에 두 아내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다의 자손들 또 바스맛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다의 아들들인 엘리바스가 그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멜렉 족속은 뒤에도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는 족속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그를 대적하는 아멜렉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은요 누구를 낳냐면 루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엘이라는 것은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루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름은 어때요? 신앙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작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 밖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사대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남아있다, 생존해 있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것을 더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남아있다, 생존해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렇게 남아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의 역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름뿐이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 말은 믿는다 하는데 내 삶은 믿지 않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의 자손 중에 루엘은 이름뿐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껍데기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였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코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이제 세 아내 중에 오홀리바마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오홀리바마 하니까 미국 대통령 누구 이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오바마. 그 안에 홀리만 넣으면 됩니다. 오홀리바마, 그죠? 오홀리바마. 그러니까 이게 올리바마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자손의 내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장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 이들은요 이 다음에 족보 이야기 말고는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들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등장을 해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다. 성경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제외된 인생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6장이 세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15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 에서의 자손들 중에 많은 자손들이 이제 그 땅의 족장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럼 그 땅에 족장이라는 것은요, 그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제일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들들이 그렇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 중에 이제 그의 아들인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를 통해 족장이 나오는데 무려 7명이 등장해요. 7명의 족장. 그럼 7족속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 7명의 통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 혹시 대통령이 태어난 적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대통령이 있다. 그런 집안 별로 없겠죠, 그죠? 지금 이게는 지금 한 족속의 족장들 뒤에는 이제 왕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집안이 된 거죠.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 중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바스맛의 아들, 그 루벤의 아들 중에도 무려 4명이 족장이 되게. 그리고 이제 올리바마에게서 나온 아들 3명도 그 땅의 족장들이 되게 됩니다. 그 19절 말씀에 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에서의 자손들의 면모를 보면요, 무려 14명의 족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14명의 그 땅의 통치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 가문은, 에서의 가문은요 정말 대단한 가문이 된 것이죠. 정말 그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 요단강 근처에서는 아주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좀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이 에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됨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아니라 그 언약의 땅을 떠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는 땅땅거리는 인생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목표했겠죠.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가문, 잘 나가는 인생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의 족장이 되어지고 그 족속의 대표자가 되고 통치자가 세워지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세상적으로는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인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어지고 우리보다 더 잘나가고 더 떵떵거리는 집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될 때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오늘 말씀에 이 에서와 야곱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뒤에 3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양이나 치고 있고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서의 삶, 에서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혹을 받게 되겠죠.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집과 나의 잘됨과 이 땅의 부유함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통치자들이 되고 족장들이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압달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들,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인생들, 전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번영과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는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끝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속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해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들은 꺼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 일이 아니고 나도 내 방법을 쓰고 세상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지금 세상의 일에 세상의 것에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유혹을 견딜 만한 그런 우리 마음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의 기준과 그리고 근거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에서의 자손들의 선택과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진짜 예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6절 네 번째 단락의 말씀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떠나 이동했던 그 세일 땅의 원래 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 가기 전에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호리 족속인데 호리 족속에 대한 족보가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단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가문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것에 온천이 펑펑 솟아가 그쪽에 허심청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유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므온 가문이 그 세일 땅의 원주민 그 호리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력한 힘 있는 가문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가문의 딸과 이 에서가요 결혼했죠. 25절 말씀에 보면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이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이 시몬 가문이죠. 그 시몬 가문이 그 오홀리바마와 이 에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유력한 집안을 지금 처가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비좁고 막 그러니까 이 야곱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 굳이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일 땅에 가면 자기에게 유력한 처가가 있잖아요. 처가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신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인생을 그의 삶의 터전을 결정하고 이 세일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이 이주의 기준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는가?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나한테 편한가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 거룩을 떠나서 죄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요 그 세일 땅에 그렇게 이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에서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에서의 자손들도요 이 호리 족속들과 결혼해서 혼인해서 함께 섞이게 되었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둘이 이제 한 명 살다가 둘이가 살게 되었다는 게 결혼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섞이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가정이 이제는 세상과 섞이는 가정이 되겠다. 그것을 내가 지금 선택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섞여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섞인 그 자체는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섞여 있어도 그것은 내한테 온전하지 않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지금 가문이 단순히 혼혈 가족이 됐고 다문화 가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의 신앙들도 그들과 합쳐져서 혼합이 됐다는 것이죠. 죄와 세상 가운데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요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 않죠. 등장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복된 인생이 아니란 것이죠. 이 호리 족속들에 대한 말씀은요 26절 이하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의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이제 호리 족속들의 얘기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6장의 다섯 번째 단락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이들을 보면요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에서에 대한 이 기록은요, 기원전 BC 약 한 1900년경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첫 왕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때로부터 약 800년 뒤에나 등장하는 것이죠. 800년 전에 벌써 이 에서의 자손들은요, 왕국을 이루고 왕들이 세우고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요, 들에서 그냥 목양하고 있고 그냥 족속을 이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에서의 자손들은요, 족장을 넘어서 족장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까지 아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이들이 세상적으로는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들이 성공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약속의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겨우 양떼나 먹이고 있는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권력과 부를 이룬 그 에세의 아들, 그 족장들의 아들들이 왕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국과 그 주변 나라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왕들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 힘 있는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고난받던 요셉,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요셉,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에 올라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지기를 저도 새벽 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훨씬 좋죠.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든 못 가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의 이하인 말씀은요,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소녀더라. 이 대단한 왕들이 이토록 그 에세의 가문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랭이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에세이에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거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죠. 40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6장 말씀의 결말은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에서의 이야기는 이 족장 이야기로 족보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제 누구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일 땅에서 지금 족장이 되어지고 에돔이나 왕국을 세우고 왕들이 된 그 대단한 그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에서의 가문이 성공했다, 복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야곱이 귀하고 야곱에게 관심 있고 야곱을 기뻐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그 자손들이 누렸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야곱과 그 자손들의 삶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기록,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땅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세상 가운데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또 대단한 가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과 섞이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인생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대단한 가문이 되지 못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에 머물러 있던 그들,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던 그들, 그 약속의 땅에 있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불하며 악인의 형통을 보며 갈등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미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않게 하셔 그들의 삶을 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입술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